억울한 손돌이. 조선시대 인조대왕 때의 이야기다. 이때 한강에서 오랫동안 사공을 하던 손돌이란 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사공보다도 백길이나 노를 젓는데 단연 수의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조대왕께서 이괄의 난을 맞아 부득이 서울을 떠나 광화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인조께서는 육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나룻배를 이용하여 광화를 향했던 것인데, 이때 배를 저어갈 사공으로 바로 그 손돌이가 간택된 것이었다. 불의의 난을 당하자 배 위에 몸을 싣고 서울을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된 인조대왕의 용화는 수심과 슬픈 빛을 띄우고 좌우 신하들과도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배 밑이 꺼질 듯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이었다. 배는 여전히 삐걱삐걱하면서 하류를 향해 미끄러져 갔다. 먼 하늘을 바라보던 인조께서 수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뱃머리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저쪽 앞으로 여울이 있었다. 배는 그 여울을 향해 점점 속력이 빨라져 갔다. 그 여울 속에 만일 배가 들어가기만 하면 영락없이 물속으로 잠기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난세에 쫓겨가는 몸이라 만사가 괴롭고 의심스럽기만 하는 심사인데, 더군다나 배 한 척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인조께서는 자꾸만 여울을 향해 내닫는 사공이 차츰 의심스러웠다. 혹시 저놈이 난동폐와 한편이 되어 물여울 속에 배를 쳐넣어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임금은 옆에 신하를 불러 여봐라, 저기 앞에 배는 물살이 여울이 아니냐? 하고 묻자 네, 그러한 줄 아렵니다. 하며 뱃머리 앞쪽을 바라본다. 그런데 배가 저쪽으로 들어가면 위태롭지 않겠느냐? 하자 신하는 비로소 의심이 생긴다는 듯 곧 사공에게로 다가가 여봐라, 사공! 하고 날카롭게 불렀다. 열심히 노를 젓던 손돌 사공은 벼랑간의 부름을 받고 네? 하고 훔칠 놀라며 그 신하를 돌아보는 것이다. 저기 여울이 보이는데 어찌 이 배가 그 속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괜찮겠는가? 네, 그저 소인 손돌이가 잘 보살펴 모실 터이니 조금도 염려 놓으십시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울을 향해 배를 모는 게 아닌가? 얼마 후 인조대왕께서는 불안하다 못해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여봐라, 너 다시 한번 가서 사공에게 주의를 주고 오너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사공은 조금도 염려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여울 쪽으로 배를 모는 것이었다. 배는 점점 여울 한복판을 향해 들어갔다. 인조께서는 부쩍 의심이 생기자 다급한 생각마저 들었다. 필연 그 사공은 이괄의 사주를 받아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믿게 된 임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공이 수상하니 목을 베이도록 하라. 하고 명을 내렸다. 신하들이 그 사공을 베이려 하자 손돌이는 임금 앞에 엎드려 상감마마, 이 백길은 아주 험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저기 여울을 무사히 지나려면 이 길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마마, 소인을 믿으시옵소서. 하고 몇 번이나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세상사를 잘 모르고 궁 안에만 있던 임금이 하물며 백길에 대한 위치를 알 턱이 없다. 아무리 그가 변명을 해도 임금의 의견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 여울을 피해 갈 길이 없단 말이냐? 마마, 이 길이 피해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아렵니다. 이 길만을 골라서 배를 모는 손돌의 그 이면에는 반드시 무슨 연유가 있으리라 생각한 임금은 좌우 신하들에게 여봐라,
어서 이놈을 참아여라! 하고 호령하는 것이었다. 손돌도 이제는 모든 세상사를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끝내 소인을 믿지 못하시고 잠하시는데 더 무엇을 아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상간마마를 모시고 왔다가 조금 남은 앞길을 더 모시지 못함을 원통하게 생각할 뿐이옵니다. 이제 소인이 죽기 전 단 한 말씀 아뢰 것이 있어오니 소인 죽은 뒤에 배가 백기를 잃기 쉽습니다. 그때에는 잊지 마시고 이 바가지를 물 위에 띄우시고 그 바가지가 흘러가는 대로만 배를 저어가면 무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뱃속에 있던 바가지 한 개를 꺼내어 바치고 손돌이는 억울한 의심을 받은 끝에 비명에 죽어갔다. 손돌이가 죽자 다른 사공으로 하여금 배를 젓게 하였는데 아무래도 손돌이에 비해 노젓는 것이 서툴러 배가 몹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여울의 골수를 잘 잡지 못해 배는 나갈수록 점점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되자 인조대왕께서는 더욱 불안해져 신하에게 어떻게 되어 배가 더욱 흔들리느냐? 어서 나가 보아라. 하고 꾸짖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체 수세가 험한 데다가 익숙지 못한 뱃길이라 물 흐르는 골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자꾸만 허둥거리기만 했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느낀 인조대왕께서는 손돌이가 죽기 전에 하던 얘기를 생각해내고 여봐라. 하고 측근의 신하를 불렀다. 예이! 어서 가서 바가지를 강에 띄워 골수를 제대로 잡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했다. 사공은 곧 명령대로 바가지를 띄워놓고 그것이 떠내려가는 대로 배를 저어갔다. 때는 상달 20날이었다. 이를테면 초겨울이었다. 강바람은 싸늘하게 옷깃에 스며들어 몸이 떨렸다. 그런데 손돌이가 죽자 맑은 하늘에 회색 구름이 덮이더니 매서운 북서풍이 휘몰아쳤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이빨이 달달 떨리도록 날씨가 추웠다. 물결은 미친 듯이 뱃전을 때리니 배는 마치 가랑잎이 흔들리듯 춤을 추는 것이었다. 금방 뒤집힐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도 배는 물결에 밀려서 줄곧 앞으로 달리고 띄워놓은 바가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 앞에서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험한 여울을 간신히 벗어나 목적지인 강화까지 가게 된 인조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손돌이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깨닫고 애석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괄의 난이 평정되자 인조대왕께서는 서울로 환궁하시고 손돌이의 애매한 죽음에 애도를 금치 못하던 차라 조정에 모인 신하들에게 경들은 듣거라. 과인이 강화로 비난 가던 도중 공연한 의심을 품고 사공 손돌이를 애매하게 죽였는데 이제 와서 심히 괴로우니 그 손돌이의 무덤 앞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 그 원혼을 위로하도록 하여라. 하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의 제삿날만 되면 반드시 그가 죽은 날과 똑같이 추위가 몰려오고 심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 풍랑이 심해 배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뱃사람들은 손돌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어 억울하게 죽은 그의 원혼을 위로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10월 20일만 되면 무섭게 추운 바람이 부는 것을 사람들은 손돌이의 원통하게 죽은 한숨이라고 하여 손돌풍이라 하고 손돌이가 죽음을 당한 여울목을 손돌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당집도 없어지고 비석도 그 흔적이 없어졌으나 손돌목만은 여전히 남아있어 강화로 가는 선원들은 누구나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옛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손돌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